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 강의 이제 오늘 9번째 시간 무서운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은 낙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엘리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델타 포스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수부대 델타 포스 1입니다. 이 델타 포스에 두 가지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을 정밀하게 딱 자기가 타격해야 될 적들을 딱 타격합니다. 엘리야한테 불이 내리라고 했을 때 불만 딱 내렸습니다. 물이 오라고 했을 때 물만 딱 왔습니다. 정확하게 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델타 포스들의 또 한 가지 훈련은 뭐냐면 생존 본능의 그 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어디 사막 한가운데 무인도 한복판에 음식이 없는 곳에 딱 떨어뜨려 놔도 혼자서 최소한 40일 정도는 거기 있는 도마뱀을 잡아먹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엘리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파송받은 델타 포스입니다. 어딜 갖다 놔도 까마귀를 먹고라도 살아남고요, 어딜 가도 혼자 850명하고도 상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전천후 델타 포스 1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강력한 타격으로 이제는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으며 아합과 함께 이 달리기 하는데 이 마지막 심리전까지도 이겨버립니다. 달리기라는 것도요, 모든 경기는 다 어느 정도 심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서 무슨 이름을 걸고 가서 운동을 하는데 성격 좋다고 가서 지고 오고 이러면은 그것도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작은 경기라도 물론 경기하는 데 의의가 있고 가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의 대표로 간다든지 교회 대표로 나가고 어디 학교의 대표로 나가면 그래도 거기서 이기고 와야지 그게 심리적인 어떤 그 안정감과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요, 달리기도 이겨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마차랑 같이 달리는 그 달리기에서도 앞서가면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갔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적의 심리적인 것까지도 다 이제는 꾹꾹꾹꾹 밟아버려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당연스럽게 이제 예측하는 것은 뭐가요? 그것은 이제 제2의 모세가 나타났고 이제는 또 다른 부흥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이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그 우상으로부터 출우상시키면서 새로운 부흥과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제 그곳에 임재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보다 먼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왕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왕의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와서 아니 어떻게 나보다 빨리 왔냐 하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고 왕이 이제 왕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엘리야가 상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왕과 왕비가 베옷을 입고 나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과하며 이제는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왕과 왕비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선지자의 처형을 예고합니다.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 이 여자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선지자 너 내일이면 저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질려버립니다. 인간이 이렇구나.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가 좀 바뀌겠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좀 변하겠지. 하나도 안 변하는 거 보면요, 갑자기 막 열심히 오다가도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는 이 감정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이 정도 봤으면은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상을 다 손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뭔가 내 편이 되어줘서 회개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백성들이 한 말이 없습니다.
저기 그대로 있어요. 그 전의 모습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델타 포스 원이 돼서 생존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가서 타격하고 그 타격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온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서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 갑자기 속절없이 몰려오는 이 감정을 지금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진짜 어렵게 살 때는 이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립니다. 이 우울증 우리 대한민국에 70년대 우울증 있었겠죠. 근데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갱년기 그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있었겠죠. 근데 살다가 살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갑니다. 지금 그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자, 이제 언제 오느냐? 이제 이뤘어요. 와서 이제 자식들 다 키웠어요. 나름대로 다 성공했다라고 주변에서 박수 쳐줍니다. 야, 대단하다 했는데 자식들 떠나고 나서 갑자기 밀려오는 이 공허함은 분명히 내가 저것만 이루면 이제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절없이 밀려오는 그 공허함. 그러면서 누가 한마디 합니다. 너 왜 사냐? 너 지금까지 뭐 했냐? 너 도대체 지금까지 네가 해놓은 게 뭐가 있는데? 갑자기 확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용어 엘라이자 신드롬이라고, 이 엘리야스 증후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성벽이 여전한 것을 보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엘리야가 오늘 내일에 거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엘리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야,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백날 목회해봐야 소용없구나, 설교를 수천 번 해봐야 사람들 요만큼도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몰려올까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갑자기 저기 보면 재밌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형편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형편 보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 돼서 먹고 살지 않았고요, 형편 돼서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지난 3년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형편 보고 그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형편이 돼서 1대 850으로 싸우죠. 1대 850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형편 살펴보면 어떻게 가서 사역하고 어떻게 가서 살고, 아니 형편을 살펴볼 거면 집에 가서 딴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지 왜 선지자를 합니까? 여러분, 형편 살펴보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편 다 챙겨가면서 자기 자식 다 챙기고 자기 거 다 챙겨가면서 하는 그 형편 있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형편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거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섬긴 거 아니고, 형편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고, 형편 돼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깨고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짜 말 그대로 형편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고 달려온 길입니다. 이제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니까 이 선지자가 갑자기 그 형편을, 자기의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네. 나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야, 뭐 내 편 하나도 없다. 갑자기 형편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자기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를, 지금 17장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델타포스 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850명 중간에 갖다 놔도 자기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편을 보니까 자기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이 보이니까 무섭기 시작합니다. 무섭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브엘셰바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도망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브엘셰바까지 단숨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 그대로 빗속을 뚫고 그 마차와 대결하면서 그곳을 홀로 달렸던 선지자가 이제는
주랭랑 치면서 베er셰바까지 100마리 넘는 그 길을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 그대로 낙심과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는 분들은 그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다가 어떻게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한 가지에 마음을 잃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정이 다 떨어지고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요, 정말 열심히 막 정말 왕성하게 사역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만두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바로 저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더 이상 그 마지막 소망이 딱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뭘 기도도 할 수 없고 설교 준비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 뉴욕에 진짜 많을 거예요. 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 가운데서 아마 그 중간에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상처도 잘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순수하게 순진하게 정말 그 교회를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자기에게 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마음 둘 곳을 두지 못해갖고 차라리 내가 이러느니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고 떠난 많은 우리 주변의 분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정도로 자포자기하냐면요, 이 자포자기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과장합니다. exaggerate 합니다. 어떻게 과장하느냐? 먼저는 적을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는 아마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돼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이세벨일 겁니다. 이 무능력한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그것도 간접화법으로 보여요. 자기는 확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빠져요.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말이야 갔더니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엘리야가 불을 내리라고 했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다 죽고 이거 지금 이러고 내가 돌아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비겁한 아합은 자기는 싹 빠지고 선지자랑 이세벨을 둘이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싹 빠지고 이제 선지자와 이세벨을 붙여버려요.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다 죽였고 당신의 성, 이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리지 않던 3년 내내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정말 거기를 다 핥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450명을 맨손으로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백성들이 가서 말 그대로 군대 가서 무슨 한번 참호 격투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450명 그것도 멀쩡한 사람 죽이려면요, 무기가 아니고 돌멩이로 찍어서 죽이든지 짓이겨서 죽이지 않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다 보고 받았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니까 자기 남편의 전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마음이 무너내렸어도 이세벨이 저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녀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속담에 내일 보자는 사람 치고 나중에 보자라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라고.
지금 이세벨이 아니 지금 죽이고 싶으면 지금 가서 바로 지금이 절호의 찬스잖아요. 바로 성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명령 한마디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습니다. 자객을 보내면 됩니다. 사람 보내지 말고 자객 보내갖고 칼로 한번 찌르면 그걸로 끝인데 그 명령을 이 여자는 참아 못합니다. 왜? 자기도 백성들에 의해 찢겨 죽을까봐 막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이 내일 보자라고 일단 해놓고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내일 보자. 내가 너 내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싸움할 때 꼭 못하는 애들이 내가 가서 우리 아빠한테 일러버릴 거야. 너 내일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가는데 지금 오라고 이거예요. 지금 해라.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무서워서 못하는데 내일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린다. 신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신들도 없어요. 내일은 정말 내일이 무서운 여자는 지금 이세벨입니다. 그냥 툭 던진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내일 감히 선지자를 건드릴 수도 없는 여자가 툭 던진 그 한마디. 선지자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지금 이 선지자 불을 내리라면 불이 내렸고 물이 내려라면 물이 내렸던 그 두 손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를 감히 누가 건드립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자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이 여자가 덥석 던진 그 말을 선지자가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여기 기다릴 테니까 할 수 있으면 너 해봐 하면서 아마 조금 더 엘리야가 멘탈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그래 한번 죽여봐라. 내 여기 있을 테니까 자 내가 배 딱 찢어놓고 이러고 있을 테니까 와서 찔러봐.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었겠지만 어떤 연유에선지 이 선지자가 그것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독이 든 그 성배를 덥석 집어버리면서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적을 과장합니다. 그 항상 무너질 때는 꼭 그 적이 이 마귀가 크게 보입니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아무 말 아니. 성도들 중에 다 말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거 한 말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 말 한마디를 그냥 마귀 사단도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그거를 혼자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이세벨이 대단한 여잔가 보다, 저 여자 뒤에 엄청난 힘이 있나 보다 하면서 자기 혼자 그것을 확대하면서 심지어는 브엘셰바까지 도망가서 사환을 거기다 놔두고, 사환을 놔둔다는 말은 이제 사역하고는 끝, 더 이상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미니스트리를 같이 동행하는 사환을 옆에 놔둔 채 그가 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을 과장하고 또 누구를 과장하는지 아세요? 적은 과장하고요, 자신은 자신의 그 연약함도 과장합니다. 자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내 조상보다 낫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야와 함께 대면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놀라운 역량을 발휘한 선지자인데 지금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내 조상들보다 저는 낫지 않습니다. 비교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뭐 비교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버저리 같은, 나는 버저리야, 나는 벌레 같아, 나는 아무 소용없어. 아니 그 대단한 일을 해놓고,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겨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앞에서 보여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들여놓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적은, 에너미는 과장되게 포장되고 자기의 약함은 과장되게 비하됩니다.
육체는 피곤했으며 영적으로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몰랐고, 감정적으로는 대단히 낙심했고, 해야 할 사명은 잃어버렸고,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을 두려워한 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도대체, 야, 얘 다시 훈련시켜야겠다. 다시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제 까마귀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그냥 뱀이 보내주는 음식 먹고 너 말이야, 하면서 내 더 세게 훈련을 시켜야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제 오늘 내일에 걸쳐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가방 기본적으로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5절 6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일단 먹이시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이제 끌어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얼마나 참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요만큼도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래도 먹일 거는 줘가면서, 혼을 내더라도 먹을 건 줘가면서,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먹을 건 줘가면서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그 모세가 데려온 백성들은 정말 저 밑에 바닥에 있지만 그래도 먹을 거는 줘가면서 하는 것처럼, 바울이 난파한 배에서 마지막 그 배가 난파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자, 먹읍시다. 일단 먹고 시작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저 장면은 저 숯불에 구워놓은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구절, 베드로의 그 숯불,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먹은 거라고 그러면 까마귀 고기, 까마귀가 건네주는 거, 그 날 것들, 까마귀가 무슨 요리해가지고 왔겠습니까? 까마귀가 그냥 저 던져준 거 그거 먹었고, 그 과부 집에서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 매일 먹고 해가지고 제가 3, 4년 동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숯불에다가 천사가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힐링 되잖아요. 정성스럽게 누가 음식을 잘 준비해서, 바깥에 나가 사 먹는 것도 맛있지만 누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주면, 야, 그거 먹으면서요 막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참 맛있다, 참 고맙다, 야, 우리 아내 참 고맙다, 우리 남편 참 고맙다 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천사, 1급 천사를 보내서 맛있게 음식을 해서 그를 먹입니다. 그 교회도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빨리 먹는 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어루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5절에 어루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저도 그때가 딱 4년째 되던 해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이랜드에서 하는 그런 그 병원이 있었는데 돌아온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제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누웠는데 내시경 하는데 그 저기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시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때 이제 20대였으니까 젊은 선교사인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선교사님 참 수고했어요. 아, 많이 힘들었죠? 참 수고했어요. 내가 그 얘기까지 듣고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야, 근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3년 동안 진짜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긴장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선교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참 별곳에서 다 위로를 받아. 그때 장가를 안 가서 그랬는지 하여튼 어깨를 이렇게 착착 쳐주시면서 선교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와,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늘 떠오릅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워가지고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 그대로 힐링 터칭하면서 일어나세요, 밥 먹으세요, 힘내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정말 처절하게 그 과부의 집에서 또 까마귀가 주는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처절하게 살아온 그에게 오늘 천사가 따뜻하게 만져주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 어제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표 잘 정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표가 첫 번째 두 개가 뭐예요? 잘 안아주는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잘 먹여주는. 야,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교회 표는 여기 엘리야 이야기에서 온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그를 위로해 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누가 정말 격려해 준다라고 해서 그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먹고 마시고 만져준 거는 먹고 마시고 만져주고 거기서 끝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힐링입니다. 세상은 힐링할 때 먹고 만져주고 너 잘했다 격려해주고 거기서 끝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힐링은 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때 진정한 힐링과 진정한 리빌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그분하고 직접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다시 나를 부르심을 확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40주 40야를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긴 거리를 가려고 하기 위해서 먹은 거지, 먹으라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잘 놀라고 한 거 아닙니다. 먹으라고 한 이유는 40주 40야를 다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먹고 나서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잘 먹이고 잘 안아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깊은 절망과 깊은 인간에 대한 낙심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좋아하고 아무리 그 구역장이 좋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좋아도 결국에는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강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만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거의 이 엘리야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대한 사람이라고는 아합의 그 자기 쫓아오는 군사들, 까마귀들, 사르밧의 그 과부, 그 어린 아들, 그밖에 없습니다. 그 사르밧의 과부랑 둘이 얘기하면 되겠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목양하는 사람하고는 목양하고 사랑해 주는 거지 거기서 위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야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외로운 사역이 있었을까 싶어요. 성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두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는 이제 내일 가장 클라이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치유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무너진 엘리야들, 이 뉴욕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엘리야들, 왕성하게 정말 뜨겁게 정말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사역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수없이 많은 이 뉴욕에 있는 엘리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가서 챙기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너져버린 성벽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